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큰 숫자라도 하나에서부터 1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빼버리면 성립이 안 되고 또한 계산이 틀려집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영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괴로움을 겪고 또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작이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 한 사람이 집에서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딸도 되고 아들도 되고 그 한 사람의 아버지가 그 한 사람의 어머니가 정말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세상에서 악하게 쓰여지는 자녀를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특히나 유태인들을 가스실에서 총알이 아깝다고 해도 가스실에서 600만 명을 죽였대요. 얼마나 악독한 것입니까? 일본은요, 수많은 나라 또 히틀러와 똑같이 침략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람을 실험용으로 써보아서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는지, 독가스를 만드는지, 독약을 만드는지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어요. 생으로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의 여성들을 끌어다가 어린 여자애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성놀이개로 쓰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그것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거짓 때문에 만들어서 자기네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일본 사람들. 지금까지 부인을 하고 있어요.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물론 이야기는 좋아요. 생각은 좋아요.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먹자. 그런데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먹었습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독재자로서 끌어모아서 자기네 측근들만 먹고 살고 다른 백성들은 힘없는 국민들은 처참하게 일그러지게 살고 있어요. 이북에는 지금 한 사람의 독재자의 그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얼마나 지금도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고 여참은 죽여버리고 그렇게 악독한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인권 탄압이다라고 해도 그건 날조된 것이다 하면서 헛소리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북이에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나라, 못 사는 나라, 힘든 나라에 1대1로라는 그러한 말로 다가가서 돈을 빌려준다, 살게 해준다, 사회 필요한 거 지어준다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서는 아주 진꼴을 빼먹고 있어요. 완전 사기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나라 백성들은 정치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빚더미만 남아있어. 도로를 닦아주고 고속도로를 해주고 뭐 빌딩을 짓고 근데 그 빌딩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있어야죠. 고속도로 만들어줘도 거기로 지나가서 뭐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워낙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리고 자기네 백성들, 중국 사람들 데려다가 다 일 부려먹고, 그럼 현지 사람 하나도 안 쓰고, 빚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수만 척의 어선을 세계 만방에 보내서, 그래서 아주 물고기 씨를 말려 아주 훑어가지고, 웬만한 민주국가에서는 어부들도 고기 잡아도 이 작은 것들을 다 놓아줘요. 그래서 그물도 좀 커요. 새끼들은 다 빠져나가게. 근데 거기들은 새끼까지 아주 싹 훑어버려요. 그리고 폭력과, 그리고 오물은 아주 더러운 오물들은 바다를 다 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억지 소리만 하고 있는 게 공산국가예요. 공산주의예요. 수많은 타민족들을 억압하고 탄압해서 자기네 중국 사람 화 만들려고, 민족 언어가 있음에도 그거 다 못 쓰게 하고, 완전 중국 말만 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도 자기네 것이래. 하다못해 김치나 한복도 자기네 거래. 한국 것이 조금 떴다면 다 자기네 거래. 아니, 축구선수 손흥민도 자기 사람들이래요. 그런 억지를 피고 있는 게 공산주의. 인권을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다 지키고 있대. 간섭하지 말래. 한 사람의 그 생각과 성격으로 수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악독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이 들었고 얼마나 피해를 받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에 합세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포악한 그 짓거리로 인해서 고문당하고 자살같이 위장시켜서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이게 하고, 그런 짓거리들을 한 그 측근들은, 그 또 후손들은 지금도 그 악한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기회를 보고 있어. 참여하지 아니하고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짓거리 하고 있어. 선한 사람들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해서 죽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뻗어치 살아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 친일파로서 모든 백성들의 것을 일본한테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뺏은, 그 받은 그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살게, 우리 독립유공자들 자손들은 대개가 다 가난했어. 지금 그 후손들은 국가에서 주는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친일파들, 악독한 친일파들의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수만 평 땅을 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 친일파라 그러면 또 펄쩍펄쩍 뛰어요. 안 그렇다고 거짓말로 돈으로 뭉개서 독립군처럼, 독립유공자처럼 그렇게들 하고 있어. 그 힘으로 국립묘지에도 그 친일파들이 죽은 그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 그 친일파들을 거기서 빼서 다른 데로 데려가라 해도 또 그냥 그 친일파들의 후손과 그 연결된 사람들이 악을 쓰고 반대하고 있어서 또 실행하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못되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도 뻔뻔하게, 그리고 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철학자들이나 또는 과학자들의 헌신과 봉사로 우리 일생의 생활에 편안함을 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또는 노자나 장자나 우리나라의 여러 위인들까지, 특히나 우리의 성군들 중에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놓은 한글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음성 언어학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한글을 배우려고 하고 최고의 글이다, 최고의 1등의 글이다, 과학적인 글이다 인정을 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한글 학교를 만들고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글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성군 세종대왕 하나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한글을 만들려고 할 때 얼마나 또 많은 그 신하들이 반대하고 연결된 사람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펼쳐냈는지 몰라요. 그것을 다 떨궈내고 그래서 만들어 놓아요. 세계 최초로 만든 사람, 그리고 만든 날짜, 한글날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죠. 그리고 만든 이유를 성문화시켜서 역사 속에서 흘러서 지금까지 현대 사람이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글뿐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감언이설로 해가지고 귀가 얇은 참 나약한 왕을 달고서 성군을, 장군을, 이 민족의 가장 훌륭한 장군을 또 죽이려고까지 쫓아내잖아요. 지금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결단나게 생겼는데 싸우고 있는데 그 장군을 빼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놓는 그런 처참한 일까지 벌이는 역적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나 그는 몇 명 되지 않는 군사들을 데리고 또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어서 그 초토화시켰던 일본 군인들을 다 쫓아버렸죠.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숫자가죠. 그래서 그의 역량으로, 그의 바로 거북선 같은 대단한 배를 만들었던 그 과학적인 피를 물려받은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배 만드는 건 1등으로 가요. 못 만드는 배가 없어요. 하다못해 남극이나 북극의 그 얼음으로 쌓여있는 바다를 깨고 갈 수 있는 그런 쇠빙선까지 만들고, 축구장 2개, 3개 넓이에 그렇게 큰 배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배를 만들면 한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배를 새롭게 만드는데 그 주문량이 한국에서 거의 70% 내지 80%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그 디젤로 갔던 그런 매연이 많이 나오는 배가 아니라 최첨단의 배를 만들고 있고 최첨단의 비행기까지 만들고 있어요. 전투기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런 국방력이 지금 아무것도 없었던, 처참하게 깨졌던 그런 나라에서 70년 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대단한 바로 헌신으로, 봉사로 그렇게 살게 된 것.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곳이나 전 세계에서 인터넷도 막강한 나라가 돼 있어요. 한글이 인터넷으로 보내면 최고로 빨리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글자, 과학적인 글자 만들어 놓은 바로 한 사람의 그 성군으로, 그 헌신으로, 그 봉사로, 한 사람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백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대단한 선진국이 되었어.
근데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우리도 그 한 사람은 반드시 이름을 남기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하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한 집안에서만 끝날 수 있는 이름도 있겠지만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에서 알려지는 이름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BTS라고 청년들, 7명의 그 청년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문화적인 대단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먹고 있는 것이 그렇게 세계 암이라고 하는 그 멤버들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인기와 또 환호성을 받는지 몰라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유엔에 가서 그 청년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서 한 사람의 대통령과 거기 팀을 이룬 사람들로 인해서 국가가 국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한 사람의 대통령 잘못 뽑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토탈에 빠졌고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어.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그 대통령 하나 바꾸는데 아주 국가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 한 사람 대통령 바꾸고 나니까 백성들이 편안한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도 없이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떠들 수 있고, 마음 놓고 비판도 하고, 마음 놓고 욕도 하고. 근데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통령 잘못 뽑았더니, 뭐 잘못 뽑았나, 쿠데타로 한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비판도 못하게, 욕도 못하게, 어떤 뭐 술집이나 어떤 커피숍에서 대통령 욕했다. 그게 어떻게 들려지면 그대로 끌려가서 남산에 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경찰한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러한 시절을 지금 우리는 왔어요. 수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고, 그리고 죽여서 아무데나 묻어놓고 지금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제발 좀 그때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죄를 묻지 않으니까 그것만 가르쳐달라고 해도 조용히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렇게 민간인을 죽이고, 나라 지키라고 했는데 군인들이 나라 백성들을 결단을 내는 거예요. 아주 절단을 해버려요. 아주 그 피를 어마어마하게 흘리고도 시침이 떼고 있고 가만히 있어요. 그들은 누가 단죄합니까? 하늘이 반드시 단죄합니다. 남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그렇게 처참하게 악독하게 민간인들을 살해하고도, 민간인들을 성폭행하고도, 그리고 뻣뻣이 지금 자녀들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평생토록 그들은 편안하게 못 삽니다. 대대로 저주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이 아니라 영사, 영죽음, 영벌에 채워진단 말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바로 지혜 있는 자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간다.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은 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비추인다 라고 하고 있어. 영생한단 말이에요. 영생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벌에 취하느냐, 영생에 처하느냐. 우리 살아생전 해봐야 100년이고 길어봐야 120년. 따져놓고 보면 100년 살기도 참 힘들어요. 극히 작은 숫자만이 100세를 넘어가고, 아니면은 90세, 95세, 100세 전에 다 가야 되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육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잠깐이에요. 역사 수억만 년, 그 역사 속에서 100년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 잠깐 살고 잠깐 편안하고 잠깐 악랄하게 살고 지 식구들 편안하게 산다고 하지만 영원토록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모르니까, 인정 안 하니까, 지금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들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진리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서 옳은 대로 이끌어 간다. 여기가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영생하려면은 정말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악독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우쳐서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그 일이 바로 영생의 가장 큰 영광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다. 섭리다.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얼마 남겨주지 않은 50세 살아면 50년 남았을 테고 70세 살았으면 30년 남은 거 길어봐요. 20세면 80년 남았죠. 근데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빨리 80여 세가 80여 년이 지나온 거, 얼마나 빨리 지나온 거. 지금도 순식간에 하루하루가 지나가잖아요. 저는 하루하루 이렇게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인데 좀 있으면 수요일이고, 수요일 지난 날 했더니 좀 있으면 주일이고,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시간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악한 사람은 악한 이름을 남겨놓고 갈 것이고,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일로 이름을 남겨놓고 가게 되는데, 악하고 교만한 사람은 영 버려쳐야지. 정말로 본인이 옳은 언행심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언행심사를 고쳐주고 계도해서 달래서 가르쳐서 깨우치게 해서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예요. 영생을 믿지 않으니까 지멋대로 살고 교만하게 살고 지만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데 우리 집만 잘 살면 나만 편하면 되지, 내가 없으면 누구 하나 사는 데밥 갖다 주느냐 이거예요. 맞아요. 누가 뭐 갖다 쌀한 대박이라도 갖다 주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자기 식구가 최고, 자기네 내가 최고, 내가 집안 식구들 속에서도 내 말 다 들어야 되는 게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언행심사예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 거기다 또 그런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자체도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도 남이 안 보는 데선, 남 보는 데선 잘하는 것 같이 거룩한치 않은데 안 보는 데선 못되게 하고 그런 처참한 짓거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이비라는 말. 그럴듯한데 거룩한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사이비. 그래서 예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중간이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박쥐 같은 사람 인정 못 받아요. 세계 모든 언어 중에서요,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그 언어 중에서 나만 먹고 살겠다,
우리 집만 최고요. 남이서 뭐 하거나 말거나 무슨 참견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만들어서 먹고 마시는데 남 신경 안 쓰는 사람들 보고 다 바로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 하늘도 무섭지 않느냐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언어는 거의 똑같이 다 욕한단 말이에요. 욕해놓고 또 자기는 더 못된 짓을 뒤에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이비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스스로 나오나요?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렇게 부탁을 해요. 조심을 합시다 해도 그냥 돌아다녀. 자기 정세가 있으면 자중을 해야죠. 그 정세를 그렇게 얘기 다 해주잖아요. 방송으로, 뉴스로, 신문으로. 국가에서 보건 당국자들이,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정세가 있는데도 출근하고 정세가 있는데도 돌아다녀. 자기에겐 약하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다 전염시켜요. 추석 지나고 나니까 거의 3,000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잡아야죠. 지금 의사들,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간호사들, 봉사자들. 그들의 아주 지금 아마 진력이 날 거, 힘들 거예요. 방호복, 그거 다 방역복 다 입고 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얼마나 여름엔 더욱 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퇴치하려고 고생하는데 조심해 줘야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많은 환난 있고 근심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중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영생에서 빛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배부르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좀 배고프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에게 바로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딱 갈라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만 잘한다고 해서 영생 가느냐 구원을 받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믿겠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그게 천국 가느냐 영생 가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했는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드렸는지, 하나님이 돈을 달라고 합니까? 금은 폐물 보석을 달라고 합니까? 그거 바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돈 바쳐라는 거 없어요. 성경에 예물 바치는 것, 그것은 내가 감사해서 스스로 고마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데 내 목숨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거 대신 바치는 거. 그거 구약에서는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대신, 내 목숨 대신에 양을 바치고 염소 바치고 소를 바치고 비둘기 바친 거예요. 근데 끝없어 그렇게 바쳐도 똑같은 짓 반복을 하니까 하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몸 바쳐서 피 흘려서 대신 죽어주셔서 양같이 소같이 비둘기같이 염소같이 대신 죽어줘서 살려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늘도 사람을 살리려고,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로만 살린다고, 말로만 도와주고, 말로만 헌신하고 봉사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악한 자들 더 잘해요. 사이비들 더 잘해요. 이단자들 더 잘해요.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말로 해도 이 말을 악한 말만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안 드는데, 미천은 안 드는데.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포악한 독재자들, 포악한 대통령들, 지들이 손에 피 안 묻혔어요. 말로 명령을 해서 죽여라, 고문해라, 갖다 버려라, 이 짓거리 했지요. 자기들 한 적이 없대. 독재자 중에 독재자. 재판에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 예, 안 했겠죠. 말로 했잖아. 말로 해서 끈아풀들, 그 추종자들, 더 악한 자들 시켜서 그 짓거리 다 했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은, 수많은 죄 없는 선민들은 그냥 죽였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대든다고, 비판한다고. 예? 오죽하면은 그 대통령 닮은 탤런트도 TV에 못 나오게 해요. 닮아서 우습게 만든다고.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아니, 닮은 게 죄예요. 그런 못된 짓거리, 지는 안 했죠. 밑에서 알아서 기어주고 알아서 한 것들이, 그 사이비들이, 그 못된 바로 돼지나 개 같은 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폭력으로 그렇게 죽여가고 고문으로 해서, 그리고도 반성 안 해요. 그리고도 무릎 꿇지 않아요. 뻔뻔한 작태를 하는 사람들 지금도 수두룩해요. 네. 공산국가뿐만 아니라 서방과 공산국 사이에 있는 나라들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 보세요. 그 못된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수많은 자기네 백성을 그렇게 죽이고 있잖아요. 탄압하고 고문하고. 네. 여성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아니, 같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그들은 이름을 알라라고 그래요. 알라십니다. 그럼 그 추종자는 마음이시 그렇게 하라고 했겠느냐고. 똑같은 인격체인데, 그래서 바로 남자의 갈빗대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좋다 이거요. 그러면 갈빗대니까 내 몸 아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그게 알라의 섭리예요. 왜 그런데 지금 그렇게 탄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죽이고 눈만 빼놓고 다니라고 하느냐. 어린애들 때려서라도 죽여도 괜찮다고 하고 그런 짓거리들 하느냐. 백성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한국 보고 살려달래.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한국 보고 살려달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 한민족의 그 홍익인간의 개념이. 단군 조상 때부터 홍익인간, 사람을 이롭게 하라. 그게 하늘의 은혜예요. 사람을 이롭게 하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배교의 민족, 배달의 민족.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은 도와줘요. 가르치고 기술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고 그걸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어가는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타인에게 좋은 일로 강제로 때려서 끌고 오면은 끌려오겠죠. 폭력이니까. 그러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잖아요. 육신은 끌어다 놓아도 그 마음은 없는 헛개비만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렇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런 사람은 조금 있으면 얼마 안 가서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게 하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다니엘이라는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예요. 지금 그 예언서 중에 해야 될 건 또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빼놓고 오늘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고 설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언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도 좋고 에스겔서도 좋고 이 다니엘서도 좋다. 이거 예언하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하늘이 어떤 일인지, 어떤 섭리인지, 하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일 가서 모레 가서 몇 달 후에 가서가 아니고 오늘 너의 지금 살아있는 실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해라 이거예요.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더러운 짓거리 하지 말라. 그러나 좋은 짓거리는 해라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의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해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딱 떨어져요. 한쪽은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순종하는 쪽, 한쪽은 해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자들, 역행하는 자. 여기는 바로 영사, 영벌의 취약이다. 여기는 하라 그럼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순종하는 그들에게 영생에 들어가게 한다 하는 것이 예언서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너 지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 이게 예언이고 이게 계시록이 돼야지. 복 받는다 이 계시록과 예언서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 때려가지고 돈 헌금 많이 하게 하고 사람 끌어 모아서 채워주게 하는 게 그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예언서나 계시록은 살려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회출이 되고 몽둥이 되고 비바람 불고 태풍 불고 지진 보내고 전염병 하는 것이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은 바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때리기도 하고 회초리 태기도 하고 비바람 눈보라 치기도 하고 태풍을 부르죠. 돌아서라 이거. 회개하고 참여하고 뉘우치면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에서 끝까지 가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 그 중에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 수 있는 길로 데리고 나와야죠. 이런 사람, 내 자신 스스로 하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그 힘든 것, 어려운 것 도와줘가면서 바로 이 자리로, 좋은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올바른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그것이 바로 영생에 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박수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 그거 귀신들이 하는 예언이 아니라 그거 빙자해서 돈 뜯어먹고 기독교 무당들도 수태 많아요. 축복기도 해준다 그러니까 헌금 바치게 하고 축복기도 할 텐데 사람 끌어모으라고. 응? 그 사람 끌어모아서 뭐예요? 해야 그렇게 해야 하늘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축복 타령을 하면서 끌어모아서 그 돈 가지고 뭐합니까? 자기네 식구들 먹고 마시고 평생 대대로 먹고 마시는 거 한데 죽으면 아무것도 이런 아픔 못 가져가는데 지금 쉬어라 이거예요. 지금 교회 재정 모아서 뭐 할 거냔 말이에요. 빌딩 세워서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고생하고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면서 말씀 증거한다고 지하실에 처박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처처에서 지금 전염병으로 해서 문 닫고 자살까지들 하고 있는데 재벌 재단 쌓아놓고 그거 뭐 할 거냐. 땅 투기하고 건물 투기해서 그거 뭐 할 거냐. 성벽 쌓아서 뭐 할 거냐. 예수께서는 이 성벽 다 무너뜨리게 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운다 하니까 뒤집어졌어요. 그때도.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이 거대한 성을, 이 거대한 성전을 때려 부셔서 하면 사흘 만에 짓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실행했잖아요. 예수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주심으로 사흘 만에 죽음을 때려 박차고 짓밟고 일어나셔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 수 있는 길로 바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니까 그냥 거저 세상의 벽돌이나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100년 요거 사는 거 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50년 살더라도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를 안 보니까 벽돌하고 돈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비나이다. 능력자한테 가서 비나이다. 사람을 왜 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줄 수 있어? 목사가 절대 못해요. 장로가 절대 못해요. 박수 무당들여 점쟁이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구세주, 구원해주는 자, 살려주는 자, 성령은 바로 도와주는 자, 그것을 도와주는 자의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소리, 세미한 소리, 양심의 소리, 그걸 듣고 움직여라 이거예요. 그 듣고 올바른 말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영생으로 간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들려. 가자. 돈. 아부하고. 돈에 아부하는 거지 사람에 아부하지 않잖아요. 오늘 영생의 빛을 비추게 하는 사람, 지혜 있는 자. 바로 그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믿는 자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길, 그것이 양심의 선한 사람의 마음. 왜? 하늘이 함께 하십니까? 하늘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언행심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서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명확해요. 성경 달달달 읽고 외우고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이거 모르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거 한번 다 읽도가려면 얼마나 시간 걸려 이거. 어떤 사람은 조금 읽겠다고 읽다 보면 졸고 있어. 이거 성경이요. 잠하는 사람이 이거 계속 읽어가 잘 와. 어떤 사람 성경 읽어도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운동하면 돼. 나가서 돌아다니고.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약한 수면제 조금만 먹으면 잠 잘 와요. 이게 자유롭게 생각해야 돼. 왜 꼭 한쪽에 요거 묶여가지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셨어. 어떤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게 바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운 자는 뭐냐? 그 지식을 받아서 쓰는 것.
움직이는 것, 이게 지혜로운.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움직여서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사람 마음을 다독이고 끌어서 바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 행실을 얘기하는 것,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 그 언행심사를 얘기하는 것. 말로만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거, 너 내가 2달 있다가 내가 빵 사줄게, 도와줄게, 쌀 줄게. 2달 안에 죽을지, 지가 죽을지, 그 당사자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내일이 아니라 몇 시간 뒤에도 우리는 모르는데, 1달 뒤에, 2달 뒤에 시뻘건 거짓말이고, 사기친 거, 사입이. 지금 현재, 지금 배고프면 지금 먹을 수 있게 물을 주든지, 빵을 주든지, 욕을 하게 해줘야죠. 우리 몸은 부단하게 일을 해요. 우리 몸은 부단하게 평생토록 일을 해요. 일 딱 그치면 그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일을 하잖아요. 주인이. 그럼 움직여야죠. 우리는 쉽잖아요. 몸이, 하나님 주신 몸이 스스로 자정해, 스스로 움직여, 스스로 피를 회복. 얼마나 빨리 일하는데, 얼마나 정말 한시도, 우리가 잔다 할 때도 우리 몸은 일하고 있어요. 피는 계속, 피가 안 돈다? 그럼 시체요.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아요. 나를 위해서 부단히 평생토록 100년, 120년 동안 일하고 계셔. 내 몸에서. 그럼 나는 그 몸에서 몸을 가지고 대신 쓰는 거예요. 대신. 도구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도구를. 거룩한 도구를.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예언서의 목적이고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예언의 목적이 나 살리려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모르면은 그냥 거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분들 죽음을 다가와서 식구들의 요청으로 세례 좀 해주라고 그러면 가서 다른 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뭘 알아. 오직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요 말만 따라하세요. 그 말 따라하면 내 세례를 줘요. 다른 말 뭔 소용이 있어요. 그때 숨 넘어가기 직전인데. 나 그거 가서 그 본인이 대답하게 정신이 있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몸이 편안하게 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이 호르몬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왜?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분이 가르친 무엇입니까? 그대로 할게요. 이게 순종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면은 최고로 여기 제일 기뻐하시죠. 하늘에 회개 안 해도 되는 99명의 의인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시오. 그 한 사람, 천하보다도 귀중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웃인지 다른 사람인지 내 식구인지 몰라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을 영생의 복으로 주신다. 그거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만사를 동원해서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한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몸소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룩한 백성된 도리를 다하는 언행심사의 주인공이 바로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